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일은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은 축복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에도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에도 잘 고려해서 일을 해야 될 줄 알아요. 여하튼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부지런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일하는 직분을 직분이라고 그래요. 직분.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을 직분이라고 그래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직분 받았잖아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또 교사, 교구장, 성가대 이렇게 다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일해야 되는지 여러분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직분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노력도 한 것도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면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구원받는 은혜를 값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보네퍼는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라. 여러분들 이제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다 감사로 받자. 그래서 이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충성으로 보답하자. 충성으로 보답하자. 그래서 충성으로 보답해야 돼요. 충성 보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도의 직분 받은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예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국률이 풍성한 국률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하여 보고 이렇게 시험하여 보고 흠이 없는 자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었는데 여러분 그 자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집사가 되었습니까? 장로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흠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내게 목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권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장로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맡은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받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 가지.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직분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세 번째, 직분은 교회를 연합하여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으니까 첫째는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셨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셨다. 에베소 4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성도가 온전케 돼요. 직분을 맡아서 직분을 맡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약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부르면 아멘하고 가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아멘하고 가야 되죠. 우리 동산교회 성도 같았으면 뭐 두만 안고 아멘하고 갈 텐데 모세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 데도 아닌 거야. 그래서 나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밤새도록 생각했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왜 못 가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입이 뻣뻣해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내가 입이 뻣뻣해서 이 입술 가지고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못 가겠습니다. 또 나는 나이도 많고요. 또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요. 그리고 민족을 떠난 지가 벌써 40년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지 않았냐? 내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요. 가지 뭐 가라. 그러니까 못 가겠는데 또 못 가겠는데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가라면 가지. 내가 아론 붙여줄게. 아론 말 잘하잖아. 내가 지팡이 줄게. 할 수 없이 가거든요. 할 수 없이 가는데 자 모세는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나이 많지, 힘 없지, 민족 떠난 지 40년 됐지, 그죠? 말도 못하지. 뭐 갖춘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멘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자격이 없이 받지만은 여러분 직분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믿음이 자란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봉사 안 하고요. 요즘 인터넷 교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인터넷
설교, 유명한 설교들 많아요. 이때 유튜브 보면요, 뭐 세미나, 설교 엄청 많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 안 자라요. 대형교회에서 뒤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뭐냐? 봉사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부딪히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해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가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고. 봉사하면서 믿음 자라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의 그 직분하고 교회 직분은 다르잖아요. 회사는 뭐 자랑감이죠. 회사에서는 뭐 내가 직분이 올라갔다, 뭐 사장 됐다, 뭐 회장 됐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섬김, 봉사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봉사해야 돼요. 순수하게 봉사.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반주자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막 묵묵히 봉사하잖아요. 누가 월급을 줍니까? 이 청년이 말이죠. 이 청년은 정말 바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바빠요. 바쁜데 끊임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봉사하고, 우리 지지자도 봉사하고. 이 봉사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직분을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봉사 일을 하면서 뭐를 세워가? 교회를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 그런 뜻은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런 봉사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직분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람을 온전케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중복되는데, 직분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신다.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 에베소 4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직분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온전케 한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우리가 정말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깊고, 그죠? 믿음이 온전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서 부름받습니다. 부름받아요.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봉사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봉사하려고, 일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요. 사도들을 못 만났어요. 안 만나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만 만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를 환영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아멘. 아멘.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에서 8년 동안 있어요. 물론 거기서 일을 했겠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믿음으로 일했는지 전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8년 동안 있었어요.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믿음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바나바가 목회하다가 사도 바울이 생각나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같이 일하자, 같이 봉사하자. 그래서 아멘하고 안디옥 교회로 와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땀 흘려 봉사했어요. 생명 바쳐 봉사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들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감옥에도 가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기도 하고 하나님에 매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봉사하면서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봉사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유혹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 죄악의 유혹, 이단의 유혹 수없이 있잖아요. 누가 넘어집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이 약하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판치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이 든든히 서 있으면 절대로 세상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고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믿음에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 직분은 사람을 온전케 하고 직분은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은 교회를 연합하여 세워간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연합하여 세워가십니다. 교회를 연합하여 세워간다. 교회가 일치하여 교회를 세워간다. 그런 뜻인데 우리 에베소 4장 15절을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이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 몸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머리, 몸, 지체. 그렇죠? 그리고 모든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죠?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또 영향을 받아서 몸이 건강해지죠. 그렇죠? 꼭 각 지체가 할 일이 있죠. 그렇죠? 손은 손, 발, 눈, 귀. 자기 지체가 할 일을 충성하게 감당하면서 서로 연합되어 있어요.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죠. 손가락이 건강하면 온몸이 또 건강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이 잘 된 머리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각 지체도 이렇게 활동성 있게 활동을 잘하면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잘 보세요.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야.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셔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교회 머리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야. 교회는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야.
그래서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건강하려면 첫째는 각 지체가 건강해야 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을 통해서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강건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강건해지려면 내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교회에서 봉사할 데 없나 찾아야 돼. 네, 봉사. 은혜가 없는 사람 어때요? 어디 빠져나갈 구멍 없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할 데 없나? 어디 봉사할 데 없나? 봉사를 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개인이 건강해져. 그리고 서로 연합해. 성도 개개인이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합한다 이 말이에요. 연합해. 그래서 권사님은 장로님을 인정하고 장로님과 연합해야 돼요. 장로님도 지휘자를 인정해주고 봉사하고 서로 연합해. 권사는 장로와, 장로는 권사와, 목사는 또 집사와 연결하고 연합해야 돼. 연합. 서로 연합해질 때 교회가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지체가 봉사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 또 이제 연합되어 간다. 그래서 연합은 동산교회만 건강하면 안 돼. 여기 평화교회도 건강해야 돼. 순복음교회도 건강해야 돼. 교단은 틀리지만 영락교회도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락교회도. 우리 한국교회가 다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지. 우리 교회만 건강하고 다른 교회가 다 병들어 있으면 그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교회를 개척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배려하고 편지 보내고 또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할 때 서로 헌금을 모아서 갖다 또 같이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는 그 운동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교회가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즘은 사회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개인 중심, 개교의 중심, 이거 좋지 않거든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교회가 서로 봉사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한국교회가 연합되고 전체 세계교회가 연합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 이게 연합.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온몸이 연결되어 있고 온몸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서로 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교회가 연합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정리하면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 충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래서 각자 믿음이 개개인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연합돼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간다. 교회를 세워간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 연합.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서로 연합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교회가 연합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